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에 그의 모형으로 대제사장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론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그 백성을 끌어안고 그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앞에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로 예수님을 바로 대제사장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이걸 잘 지킬 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곁에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단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곁에는 주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지만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고 더럽혀지면 죄악에 매이면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면서 결국은 어둠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도 순간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를 틈타고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 입을 말하는 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누가? 사단이 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천사와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고 곁에 있는 사단의 틈을 탈 수 있고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빨리 벗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또 손을 잘 씻고 깨끗하게 잠깐만 씻으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우면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질병의 것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묻었을 때는 씻어버리고 마스크도 벗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틈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것가 코로나19 균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 쓰지 말고 바로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고요.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틈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틈타기 전에 그날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그날 정리하라는 겁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더럽혀졌으면 그 옷을 벗고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의 권세가 틈탄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옷을 바꿔 의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까지 씌워주잖아요. 이건 관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으면 당당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사단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거기 미혹에 넘어지거나 종노타는 그런 모습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럽혀지면 근데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성전 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 왕래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뭔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정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럽혀지면 교통이 아니라 내가 피하여 숨습니다. 내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사역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심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는 대부분 깨달음을 주시고 씻어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씻고 또 씻고 다시 세워지고 또 깨닫고 그러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고 씻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더럽혀진 상태에서 어둠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고 나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온통 이방인의 짓밟힙니다. 사단의 권세에 짓밟힙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정결케 주시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백성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럽혀지면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그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혀진 옷을 씻지 못하고 벗지 못해서 결국은 더럽혀져서 어둠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어둠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사단의 해가 됐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종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제사장이 그때는 여호수아는 아니겠죠. 그죠? 여호수아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때의 대제사장이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서 옷을 벗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계속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정결케 하게 하는 그런 일을 광야에서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기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이제 있는 모습을 나타내줬어요. 돌과 또 눈은 성령님을 말하고 돌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항상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이 뭐냐면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기 보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성령님과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합니다. 오시기 전에도 영접하고 오셨을 때 영접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러면서 더 온전한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습을 내가 감당해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의 은혜를 맞이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지 못하면 이 길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정결케 되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충만히 맞이하고
온전히 정결케 되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해서 더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주를 맞이하며 온전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